제목입니다. 네가 그어놓은 지도를 넘어서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하다는 것, 그건 나를 참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수월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런데 그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어놓은 그 금 밖에 있는 것들은 한 번도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서만 안주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검증도 안 됐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예 관심도 안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양면의 모습으로 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익숙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지금 이 순간만 봐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저마다 있어요. 항상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왠지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익숙해진 관계를 벗어나는 것도 우린 참 어려워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잘 보면 교제하는 사람하고만 늘 교제를 합니다.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대화를 해도 늘 같은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지요. 얼굴을 몇 번 봤다고 해도 잘 모르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어 악수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진 관계를 넘어서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낯선 땅을 밟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낯선 것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대로 오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제 살았던 방식대로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요. 낯선 곳으로 향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하고 어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을 오늘은 내가 하고 있고 어제까지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주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고 익숙한 관계를 넘어서고 낯선 자리로 가고 낯선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이시다. 역동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어디 안에 틀에 갇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분에게 감동된 심령들은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움직여가고 익숙한 관계를 떠나서 낯선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동적인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어제 살았던 방식대로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 반응한 대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는데 그분이 역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익숙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익숙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지도를 바꿔놓았다. 지도를 바꿔놓았다. 사도행전이 열리자마자 1장 8절을 보면 우리 주님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익숙한 자리는요 당연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요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고 땅끝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면 그들이 익숙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끝을 향해 가게 될 거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지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만 딱 그려져 있고 그 밖으로는 아주 굵은 금이 그어져 있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 속에 금을 딱 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금 밖으로는요 절대로 못 가는 곳이 되어져요. 관심조차 없는 곳이 되어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삶의 환경이라고 딱 반경이라고 딱 지정해 놓은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지 그 밖으로 넘어가게 되어서는 관심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제자들의 삶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기를 꺼려하던 사마리아 땅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지금까지 갈 수 없다고 딱 제쳐놓았던 땅끝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꺼려하는 땅도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지고 갈 수 없는 땅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선을 딱 긋고 관심조차 없었던 삶의 영역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그 너머는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경계선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30년 40년 동안 젊은 청년들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꿈을 꾸었어요. 세상이 규정해 놓았던 그 금을 그들은 훌쩍훌쩍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네 환경을 봐라, 네 실력을 봐라, 이러면서 규정해 놓았던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향력을 끼쳤던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요. 그 금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총부들이 온 땅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낯선 곳과 낯선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8장에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에요.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져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그 속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지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지리적인 영역의 개념으로 본다면 굳이 사마리아를 그곳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온 세상으로, 이게 그 확장 개념의 순서에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온 세계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온 세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 속에 그 대전을 강조하고 싶은 곳이 되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확장 개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더 와닿을 거예요. 서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온 세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느낌 좀 오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콕 집어서 거기에 넣어두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땅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금이 딱 그어져 있는 지역.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지옥불이 계속 타야 되니까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혐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같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남쪽이 유대고요, 위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유대 땅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같은 팔레스틴 땅에 유대와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했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져요. 이 정도는 아시지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북쪽에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져요. 하나의 나라가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민족을 섞어서 하나의 대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족을 섞어서 하나의 대제국.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전역에 강제로 이주해서 흩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아수르 제국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다른 민족이었지만 같은 땅에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그들은 점점 혼혈이 되어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혈통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로만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역시도 그 남유다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상당 부분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정도로 그들의 민족성도 지켜주고 여호와 신앙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지요.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도 좋다 하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유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고 학개서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니까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혼혈된 민족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혈통만이 아니라 문화도 혼혈이 되었습니다. 문화만이 아니라 종교도 혼혈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미약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민족 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 신앙도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0개 지파의 후손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 하고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너희와 분깃을 나눌 수가 없다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사사건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를 걸고 넘어지고 성전 건축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이 넘게 지속된 거예요. 400년이 넘게.
그 오래된 갈등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했던 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북쪽에 대다수 살던 그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오려면 그냥 직진으로 해서 오게 되었으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이 그 중간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돌아서 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우회해서 성전에 오게 되어져요.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극히 혐오합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원수지간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들 만나고도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복음을 들고 스스로 들어가요. 같은 민족과 역사를 공유하지만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지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혐오하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민족 역사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계를 쫙 그어놓았는데 그 경계를 성령으로 충만해진 빌립 지사가 넘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에게 충분히 적용이 되는 묵상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의 사마리아 있거든요. 나의 사마리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드는 나의 사마리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일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고요, 말도 섞기 싫습니다. 어떤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마리아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카스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견고하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그리고 수드라. 4개의 신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가촉 천민, 불가촉, 언터처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예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극히 꺼려하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자녀들을 같은 학교에 보낸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어림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신분제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장벽을 다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제도는 못 넘어서는 거예요. 길거리 살고 길거리 자라고 길거리에서 결혼하고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길거리에서 살아요.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비닐 하나만 치면 그게 집이 돼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1억 명이 넘어요. 15억 명의 인도 인구 가운데 1억 명이 넘어요. 그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결하고 혹은 불길하기까지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언터처벌. 신체적인 접촉이라 생기면 내가 부정해지고 불결해지고 심지어 불길한 생각까지 드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빌립 지사가 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도 자기 동족들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가는 첫 걸음이 바로 사마리아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그 땅끝으로 가게 되어진 첫걸음이 사마리아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방인 선교는 서로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서로 접촉하고 교제하면서 시작되었다. 복음으로. 그동안 한계로 그어놓았던 그 경계를 넘어서 절대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아가고 접촉하고 품어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땅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려놓은 그 지도 바깥으로 이제 나가라. 전혀 다른 새로운 지도를 그들의 손에 지금 쥐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넘겨서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그 역시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나 아니면 이방인 고넬료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민족을 품기 전에 한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땅끝을 향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을 품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땅끝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마치 우리에게 훈련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리고 땅끝을 향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증거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를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치 사마리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남겨두지 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네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선교회와 구역에 참여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 갈등이 없다? 어림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갈등은 생겨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마리아이고 나에게서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지금은 나하고 마음 맞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꺼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먼저 찾아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면서 결국에는 사랑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불가촉 천민을 섬기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늘 그 가운데 속에 걸려 넘어지는 올무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바로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불가촉 천민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들은요 언터처블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하겠어요? 어떻게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있겠냐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와요. 그 생명이 죽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태생적인 죄인들 사이에 오셔서 같이 사셔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도 불구하고 기꺼이 함께해 주시려고 불가촉 천미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시작되었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아무도 만지기를 원치 않던 사람들, 모두가 다 기피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셔요. 나병 환자들, 그들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가운데 속에 제사장이 나에게 온전히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허락줄 때까지 어떠한 기간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세리들과 창개들과 죄인들, 그들을 우리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먼저 손을 대어주셔요.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들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찾기 시작을 해요. 죄와 사망에 딱 결박됐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그분이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행동 하나하나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너희도 가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사마리아였을 테니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그럼 순종해야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정말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 역시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불가촉 천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대로 나도 그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섬겨야지요. 내 마음에 저 사람만큼은 안 돼 하고 굴구석을 딱 긁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만, 그 다음에 온 유대까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거기를 거쳐서 온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나 그 사람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다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금을 딱 그어놓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움직이던 내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자신의 경계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어지는 26절 이하를 보면 빌립사가 이번에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병거를 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내시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지사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글을 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내시가 이사야서 그 66장으로 되어 있는 그 이사야서 가운데 속에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50장 이후에 그 말씀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 이해합니까? 아니,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지사가 병거에 올라타서 그 말씀을 쭉 풀어 설명해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이요, 내시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께 병거를 타고 길을 가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밖을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내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과 38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기라도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거리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내시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거리낌이 있어요. 본문 27절을 보면 이 내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말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에티오피아가 어디요? 아프리카요. 그 먼 곳까지 여행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가 사모했던 대로 예배에 참석은 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참석했을까? 그 먼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생명을 걸고 왔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런데 어디서 예배했을까? 그 당시 성전 안에는요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게 되죠.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내시는 어디서 예배했겠어요?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 거기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는 예배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사람에게는 거리낄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거리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였어요. 이방인.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고요, 이방인들이 함부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시라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거세된 남성들이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에티오피아 간다게가요 여왕이거든요. 여왕. 그러니까 그 여왕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내시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시니까 신체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출입금지. 너 같은 사람은 아예 금지. 율법에 의하면 거제당한 남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예 제외시켜 놓았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내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그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기에 거리낌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먼 아프리카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병거 안에서도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읽은 만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리낄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런데 우리 구주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이요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제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그 가운데 모든 장벽들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신세계가 열린 것인지.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걸 빌립을 통해서 그 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내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걸 듣게 되어진 것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시는 지금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였겠구나. 복된 소식으로, 굿뉴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도 차별 없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던 그는요 정말 감격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터뜨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그 가운데 그 거리낌 가운데 있다가 그 구원받고 그 복음을 깨닫자마자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나에게 무슨 거리낌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이제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내시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었을까. 복음을 듣고 나서 그 거리낌이 사라졌어요.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순식간에 허물어졌어요. 순식간에. 우리 주님 오셔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담을 허무셨어요.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지금까지 굵게 그어져 있었던 그 금을 지우시고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느니라 숨을 거두시느니라 잔이라 표현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큰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졌다. 그걸 기억해 놓은 거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금을 쥐어버리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사이에 있던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자신이 복음 자체였던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넘을 수 없는 경계였어요. 남자와 여자 넘을 수 없는 경계였어요. 자유인과 종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넘을 수 없는 경계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그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도요, 내시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인들도 율법에 의하면 할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의식으로 남아있었다면 여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이에요.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뭐가 독특해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게 생각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남자나 여자나 다 하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딱 그어놓았던 아주 굵은 금을 복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할례 받은 남자라는 지도의 바깥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자유인과 종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 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복음 증가를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했을까? 그들은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었거든. 우리 유대인, 예루살렘과 유다, 거기만 딱 금이 그어져 있었거든. 사마리아 상상도 못했고요,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방이나 우리나 하나다,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되면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똑같은 자격,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경계가 없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인생의 지도 바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막 그 자리를 넘어서는 인생들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곳은 이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규정해 놓은 이런저런 차별이라는 담을 허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돼, 이거 말고, 그런 죄를 지은 전령인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되게 자기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다 웰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시간을 내서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LA 갔을 때,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렌셔 센트럴 처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 흑인들의 교회, 흑인들밖에 없어요. 백인들을 갖다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이는 교회들이 따로 있어요. 노예 해방이 된 게 얼마나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보게 되어지면 지역색이라는 담도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성향이라는 담도 있어요. 세대 간의 담은요, 점점 커져요. 나와 다르다는 판단만 딱 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의 규정만 딱 되어지면 난 저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 금을 끼기 시작해요. 벽을 세우고 울타리를 쳐요. 조금만 거리낌이 생기면 그걸로 관계 끝.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다. 여러분, 이게 언제 쓰여진 글이에요?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이게 감이 오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시작된 게 150년밖에 안 돼요. 노예 해방 선언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도 무수한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선언이요, 15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여인들에게 참정권을 준 게 1948년. 몇십 년 안 됐어요. 근데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선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차별이 없느니라. 이건 혁명이에요. 복음은요, 천지개벽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끼리끼리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차별하고 있다? 아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 말하면서 같은 사람하고만 밥 먹고, 같은 사람만 차 마시고, 같은 사람만 교제하고, 같은 사람만 이런저런 삶의 얘기를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맞는 그림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안 보면 미워할 일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담을 쌓고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어놓은 경계를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넘어서라. 자기 중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상한 감정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아니 나의 호불호라고 하는 그 경계까지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는 개인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출발을 해요. 병에서 낫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대부분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개인적인 필요에다 금을 쫙 그어놓았는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실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내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어놓았던 그 경계를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찾아가서 자기들이 그들에 속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내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아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의 사마리아들 없습니까? 지금 나의 교제권은 문제 없습니까? 내 교제권이 복음의 그 내용과 본질에 합하냐는 거예요. 내 교제권이. 익숙한 자리, 익숙한 관계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그렇게 애쓴다고 말하면서도 이런저런 금을 딱 꺼놓으면 그게 과연 합당키나 하겠나? 이제 그 금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 경계 이제 넘으셔야 돼요. 나의 사마리아를 넘어서야 나의 땅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내용과 본질에 합한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부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로,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모든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서, 아니 그 사람에게만 다가려고 하면 내 안에 생기는 이런저런 거리낌들까지 다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성령 하나님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내가 그어놓은 그 금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뛰어넘어라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사마리아를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나의 이웃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형제자매로 만들어가서 진정한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세상에 규정해 있는 그 금, 거기에 갇혀서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금들을 훌쩍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간증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